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맞아서 삭세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몸은 피곤하지만 영은 살아요, 여러분. 항상 몸과 영은 반비례해요, 반비례.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요, 참 힘든 거잖아요. 42.195km를 어마어마하게 2시간 넘도록 계속 쉼 없이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 그 42.195 중에서 정말 힘든 아주 마의 거리가 있대요. 마의 시간 한 30km 정도 되는 그 지점이 정말 힘든 시간이래요. 전 풀코스 못 해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등산할 때 진짜 힘든 코스가 있는데, 중간도 아니고 중간에서 정상 그 중간인 7부 8부 능선 그 지점이 진짜 힘들대요.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기로 간대요. 오기로, 악으로, 깡으로.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게 100km 행군이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군대 가서 100km 행군하는 거는 저녁 6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복귀하는 거예요. 계속 24시간을 걷는 거죠. 걸으면서 자고 자면서 또 걷고,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길 가운데로 막 나와, 그냥 밤에. 양옆으로 쭉 걸어가야 되는데 양옆으로 가다가 한 명이 가운데로 나와요. 그럼 이제 저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양 길가로 걸어도 길 옆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없어. 다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고 참 재밌어요. 그런데 참 진짜 발바닥이 다 떠요, 그냥 또. 물집 잡히고 뜨고 진짜 힘들죠. 준비 많이 하는데 24시간을 걷는데 그것도 힘든 시간이 새벽 2시, 3시 그때도 힘들어요. 그때도 힘든데 진짜 힘든 시간이 이제 동이 터오고 밤새 걷고 동이 터오고 또 걷잖아요. 걷는데 점심 먹고 나서, 그러니까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계속 그렇게 해서 걷다가 마지막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까지 가야 할 그 시간이, 이거 점심 먹고 일어나려면 몸이 진짜 천근만근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몸만 맨몸입니까? 군장 맸지요, 총 들었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걷는 거예요. 걸어야지 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힘 가지고 뭐에 이끌려서 홀려서 가는 거, 홀려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시간이 있어요. 신앙에도요, 내 제정신 가지고 갈 수 없는 오지가 있어. 오지. 이 7분응선 8분응선 같은 진짜 힘겨운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은 포기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연단시키는 시간이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나를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니 그 시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진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내가 정상에 설 수 있는 자격, 이게 라이선스를 따는 시간이 바로 7분응선 8분응선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요 마의 시간, 요 정말 죽음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이 마태복음 26장이에요. 26장. 물론 27장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신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보다 예수님 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안에 작은 산 자락, 거기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데, 이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류,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감람산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도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아요. 올리브 기름 짜는 그 올리브. 그 나무 한번 잠깐 겟세마네 동산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들 가봤는데 겟세마네 동산 가면 이런 올리브 나무, 아름들이 이 기둥보다 더 굵은 몇 배 되는 아름, 한 아름 훨씬 더 되죠.
엄청 굵은, 정말 저 나무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2000년 더 된 것 같이 그렇게 묵은 나무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통만 있고 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잎이 그래도 나와서 열매가 조그만 올리브들이 많이 달려있는 이런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요 자리가 이제 바위인데, 올리브 나무들 옆에 있는 바위인데 여기다 이제 새겨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을 거다. 저도 저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폼을 잡아봤는데, 폼 가지고 이거 바리새인 같아서 여러분 안 보여드리려고 안 올렸어요. 진짜 기도해요. 제 아들도 저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폼을 잡았는데 영 폼이 그 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진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기도에서 얻으시는 겁니다. 기도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마태복음 26장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겟세마니라는 뜻인 이름인데 의미는 기름 짜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기구, 깨트리는 기구가 아니라 기름을 짜는 기구. 여러분 방앗간에서 기름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진 눌러서 으깨는 거예요. 완전히 으깨잖아요. 그냥 참기름을 짜려면은 참깨를, 들기름 짜려면 들깨를, 그 알갱이들을 어떻게 해? 진 누르는 거예요. 진 누르고 으깨서 완전히 깻묵이 되게 만드는, 깻묵이 그냥 딱딱한 덩어리가 되도록 더 이상 진액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 짜는 게 기름입니다. 기름. 그런데 이 올리브 산,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옛날부터 기름을 짜는 기구,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가 있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영적인 이 믿음의 기름을 짜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 내공을 키우기 위한 예수님의 기름을 쭉쭉 짜고 그래서 올라가시는 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장소가 달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는 저기고 제자들이 있는 장소는 여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저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저 자리를 통해서 삶의 이 자리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이 자리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기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저기가 있어요. 저기가. 기도하는 그 자리 없이 여기서 무슨 재간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에너지, 내공, 이것은 저기에서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주님이 기도하셔야 제자들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제자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여기 놓으시고 그리고 저기로 가시는데 특별히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37절 보실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야, 특별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최측근, 실세 데리고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같이. 어디? 저기 기도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세요. 같이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기름이 쭉쭉 짜지는, 진액이 빠지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돼요. 나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지경. 여러분, 이 자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앞에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건지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 어떤 진액을 빼는 걸음인지 아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유 정말 죽고 싶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죽을 지경이야? 이 표현하신 게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딱 한 번.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이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딱 한 번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정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음 절 또 있습니다. 39절 보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몸을 일으킬 힘도 없고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엎어지는 기도예요. 엎어지는 기도. 엎어져서 하는 기도는 내 몸을 가눌 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고, 항거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바라는 기도고. 여러분, 점잖게 하는 기도는 진짜 간절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당신이 간절해 보세요. 진짜 어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인생은 안 됩니다 하는 그 절박함, 그 벼랑 끝에 딱 서게 되면요, 그때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고꾸라져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고꾸라지는 기도, 엎드리는 기도, 땅에 얼굴을 대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산을 옮겨달라고 오죽하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은 도저히 넘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넘어가질 못해요.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육신의 한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아주 처절한 절규의 절규.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마저도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놓으세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잖아요. 40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걱정 없다고, 예수님 안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41절 넘어가 보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육신의 한계,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요, 배고파요,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원이야. 내 육신이 약해.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나온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세요. 43절 보시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자꾸 찾아와 보세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왜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세요? 제자들이 기도 하나하나 감시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드니까, 절박하니까, 벼랑 끝에 있으니까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진액을 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한 자리 좀 주세요 부탁했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조차도 기도의 부탁을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확인하시고 이제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보시고서 이제 깨우지 않으셔요. 어떻게 합니까?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몸 안에서 체념이 일어나는 거야. 체념. 이제 됐다. 이제 가자. 십자가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자. 제자들을 깨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가자 하고 갑니다. 46절 보시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 함께 기도하자. 그게 안 됐는데 이제는 함께 가자. 이 가는 길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같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무슨 발견이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십자가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증명하시는 이 십자가는요, 피할 수 없는 십자가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고 정말 세상에 이런 고난이 없는 십자가고 온 몸의 진액을 다 빼고 죽이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 몸으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 지금까지 여러 명 죽는 거 봤어요. 로마 사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도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제자들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 십자가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남의 십자가요. 쉽게 말하면 남의 십자가. 남의 십자가니까 조를 수 있어요. 남의 십자가니까 잘 수 있어요. 남의 십자가니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면 그렇게 안 돼요. 내 십자가면 잠이 옵니까? 내 십자가면 지금 저기 퍼져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니까. 남의 십자가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해마다 지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나면서 참 어려운 게 이 설교를 통해서 고난주간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자리까지 같이 가며 어떻게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내 고난으로 맞닥뜨리게 해드려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 설교를 듣잖아요. 이 고난주간이 사실은 봐요. 남의 이야기는 자꾸 들으면 재밌습니까? 실증납니까? 남의 이야기. 제 이야기만 여기서 맨날 해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짜증나요? 짜증난다고 해주세요. 남의 이야기는 짜증나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해도 또 재밌어. 남들에게 또 해주고 싶어.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 밤을 새워서 둘이 군대 갔다 온 사람끼리 붙여놓으면 밤을 새워서 군대 얘기했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 재미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은 재미가 없어.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당사자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힘겨웠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 또 즐거웠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그 경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와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했던 얘기 또 한 적 참 많잖아요. 왜? 그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건 처음 하는 것 같이 막 얘기를 해. 근데 몇 번 한 건데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하고 녹화방송하고 또 하고 자꾸 그래요. 남들은 이제 그만하지 그러는데도 이게 내 이야기와 남의 이야기의 차이예요. 내 이야기는 평생을 해도 질리질 않아요. 또 해주고 싶어요. 남의 이야기는 2번만 들어도 뭐라 그래요? 야 그만해. 99번 들은 100번이요. 그만하래. 아니에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간극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십자가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이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사이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이가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오면서도 예수님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힘겹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기름 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십자가 보고 거듭났고, 그런데 과연 진짜 내가 거듭난 게 맞나? 구원받은 게 맞나?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변화된 사람으로 보는가? 여러분, 남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인과 아내와 같다. 애인은 누가 애인입니까? 좋아하는 사이예요. 좋아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고,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고, 또 서로 잘 보이려고 예쁘게 화장하고 만나고, 옷 잘 차려입고 만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이는 뭔 사이요? 틀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는 사이요. 그런데 아내는, 배우자는, 결혼은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잘 보이려고 아침마다 일어나거나 잘 보여야지 잠도 곱게 자고 그래요? 잠잘 때도 그냥 퍼지게 자고, 잠꼬대도 하고, 방구도 꾸고, 침도 흘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사이예요? 이제 물리고 싶어도 물릴 수도 없는 사이예요. 이게 진짜 아주 고약한 사이예요. 이게 힘든 사이.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나의 관계는 애인의 관계로 머물러 있어야 안 돼요. 애인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의 관계예요. 결혼의 관계. 함께 사는 관계요, 뗄 수 없는 관계요, 함께하는 관계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와 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벚꽃이 얼마나 만발해요. 벚꽃이 아주 그냥 벚꽃 볼 새도 없이 부지런히 바쁘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벚꽃을 오늘 여러분에게 모시고 왔습니다. 벚꽃 나와라 큐. 내일 비 온대요. 오늘 열심히 보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좋죠. 저희 집 신방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이고, 봐봐요. 저쪽으로도 쭉 어젯밤에 한번 일부러 쭉 갔었어요. 제가 한 2km 될 것 같아요. 네, 만발하기 직전에 찐 거예요. 만개하기 직전에. 그만 보시지 뭐 자꾸. 네. 여러분, 벚꽃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계절하고 따로 놀지 않아요. 나무는 계절하고 하나가 돼. 하나가.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오고 생기가 돌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나오고,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이 되면 딱 움츠러들고, 계절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이테가 더 굵어지고, 더 키도 커지고, 더 나무가 우람해지고. 나무와 계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예수님 십자가 멀리서 보고 감상해졌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게 고난주간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십자가로 다가가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절기가, 신앙이 고난주간이요 십자가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다워요. 멀리서 보면 다 감상해져질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험악한 십자가요, 흉악한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요, 잔인한 십자가인지, 피가 절절히 흐르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예수님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도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4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합하여, 합하여, 합하여. 근데 우린 계속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멀리, 더 멀리 십자가와 가까이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러니까 이중택은 생활 되는 거요. 이러니까 이중택은 신앙생활 되는 거요. 교회에서는 거룩거룩 하는데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는 왜 그렇게 남들 정죄하고 남들한테 평가를 이상하게 받고 그러나 말이에요. 그 실력이 어디서 떨어지나, 어디서 기준이 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성경은 계속 합하여, 합하여, 합하여. 장사 지낸 것도 합하여, 세례받는 것도 합하여, 부활한 것도 합하여,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같이요, 같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얻은 것이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예, 함께.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 그런데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어떻게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같이 갑니까? 아니죠. 나는 교회만 그냥 찬송과 성경책 끼고 이렇게 거룩거룩하게 해야지. 여러분, 대제사장 세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27장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리?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니까 항상 가정에서도 저 사람 때문이야, 직장에서도 저 사람 때문이야, 교회도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은 못 박혀야 돼, 저 사람은 정죄되어야 돼, 저 사람 때문이야. 항상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못 박으면서 살아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까 남들을 못 박는 거예요. 진짜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나요, 나. 아멘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고난주간이에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일터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사회가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강제로 교회를 죽이시잖아요. 지금 정말 성도들이 죽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 강제로 죽이시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 아닙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예수님 기름 짜드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진액을 짜신 그 기도, 그리고 십자가 지심.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진짜 바른 신앙의 자리는 신윤진 목사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받고, 합하여 죽고, 합하여 장사 지내고, 합하여 부활하고. 이제 새 생명은 내 생명 아니요,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가까이 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십자가의 사람, 참 새 생명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주여.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선들과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기도 제목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일 원래 총련 남전대 그 교회 대청소 계획되어 있는데요. 혹시 뭐 비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수련되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날이 꾸물꾸물 된다 그냥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청소해 주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내 생에 도피가 아닌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출발자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주소서.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안전케 하소서. 교회와 인생의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도 죽으니 십자가인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와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나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잠창 오기도 합니다. 주여